오늘 말씀 21장, 22장 말씀을 연달아서 보게 될 건데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대비되는 인물들이 있죠. 사무엘과 엘리,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을 비교하고요. 엘가나와 엘리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옳다, 저게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딱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의 말로가 어떠하고 저 사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은 점점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윗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1장, 22장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던 내용들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 도망 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보시는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또 너무 힘들어도 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보다는 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보다는 내 앞에 나에게 도움을 줄 어떤 존재를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21장부터 계속해서 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겪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배고픈 거죠. 둘째는 누군가가 나를 뒤쫓아오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가장 무서운 걸 겁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을 게 없으니까 하루 안 먹은 것으로 마치 죽을 것처럼 느껴지고 또 잠을 자려고 하면 누가 죽일 것 같으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그 공포가 다윗에 살았던 삶의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놉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이 찾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다. 그리고 왜 당신 혼자 있느냐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혼자 다닌 건 아닌데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다녔는데 보니까 21장에 지금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두 가지의 사건들 속에서 보면 다윗이 혼자 다녔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다윗이 혼자 다니는 것이 가장 나았던 거죠. 좀 불확실한 곳에 여러 사람이 함께 가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도 많이 띄고 또 그리고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그리고 피치 못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또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은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다윗이 혼자 다니면 아무래도 혼자 다니는 것만으로 걸리기는 그리 쉽진 않겠죠. 그래서 혼자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가니까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찾아가니까 이 아히멜렉이 떨면서 영접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모습은 우리가 그 전에 사무엘이 다윗의 동네에 갔을 때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떨면서 사무엘을 영접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평화롭게 오시는 겁니까? 혹시 당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당신 때문에 우리 모든 고을이 이 사울에 의해서 전멸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무엘이 평화롭게 온 거고 난 제사 지내러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처럼 지금 사무엘 때도 그랬는데 오늘 다윗은 더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거든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닌다는 것은 사울이 생각할 때 다윗이
지금 역모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역모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는 사울을 몰아내고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사울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아히멜렉이 벌써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 당신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당신 잘못 영접하면 물이 죽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셨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것과 내가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해가지고 내가 내 소년들은 다 어디 와라 해놓고 지금 나 혼자 다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정에 무엇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떡 5덩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지금 뭐 요나단과 헤어져서 오긴 왔는데 이 온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또 오면서 너무 지치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였으니까 더 힘든 거였죠. 그러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있으면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걸 보면 대단한 겁니다. 원래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빵입니다. 빵.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의 위대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우리가 법전으로만 보게 되면 이것을 자기 외에는, 자기 가족들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오늘 다윗에게 이 떡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도 갖다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면으로 보면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해석을 나쁘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고 또 그것이 제사장만 먹는 거라 할지라도 생명을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곳이라면 그것마저도 내놓겠다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아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는 영을 버림받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야, 너희들 몹쓸 짓만 안 했으면 내가 이걸 줄 수 있어. 이건 제사장만 먹는 거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지금 죽게 생겼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줄 건 없고 이걸 주면 너희들이 먹으면 살 것 같다 라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왜 이걸 줬냐면 다른 걸 줄 게 없어서 진설병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어서 이걸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주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그대로 두고 빼놓은 거 이제는 제사장이 먹을 거 그걸 갖다가 준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이게 아히멜렉이 왜 자기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생명이 앞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7절을 보니까 그날에라고 하는 게죠.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인데
도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울의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이 있고 또 그 옆에 목자들이 있고 목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그 뒤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봤는데 쟤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22장에 보면 도액이라는 이름을 딱 대면서 그 녀석 내가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랬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의 일이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칼과 창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용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칼과 창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오전에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이라는 것과 거짓 증거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가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짓말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 이단 사이비들은 자 성경에 보면 거짓말한 사람들이 많다. 뭐 라합도 거짓말하지 않았냐, 다윗도 거짓말하지 않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과 거짓 증거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십계명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얀 거짓말은 필요한 거짓말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짓말이 자기를 살리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아무 거짓말이나 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은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난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자기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겠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뭐 그냥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야 다윗도 거짓말 참 많이 했네 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중에도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연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데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그래서 이것을 그 나쁜 거짓말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 꼭 필요한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짓말에서 사람을 데려온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은 진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인은 거짓말을 이야기하면 위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거짓말하면서 증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십계명으로 해서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거짓 증거는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짓 증거로서 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법정 용어로서 그렇게 쓰인다는 거죠. 자, 8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칼이나 칼이 없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9절에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말이야 다윗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다. 가져가려면 그거 가져가라. 다른 건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칼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어쩌면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그 칼이나 또 갑옷이나 이 모든 것들을 노베라가 갖다 놨을 수도 있겠다. 아니 어쩌면 그 머리도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왔을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한 3m 정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3m에다가 골리앗이 거인이니까 힘도 세겠죠. 근데 골리앗이 들 수 있을 만한 칼을 가지고 이 칼밖에 없다 하면서 주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 정도면 딱 좋습니다. 이게 딱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골리앗이 그걸 들고 다윗이 그걸 들고 싸울 수 없었다면 다윗이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죠. 끌고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 들고 싸울 수 있을 만큼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다윗도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싸움에는 굉장히 능한 존재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의 갑옷을 입었다라는 것도 그게 맞는 거죠. 왜? 몸이 컸기 때문에, 힘도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굉장히 크고 힘도 좋고, 근데 얼굴을 보니까 정말 애띠고 어린 이제 그러한 아이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힘이 좋았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근데 이 다윗도 사실 갈 때를 가야지. 이게 또 가드왕, 이게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몰라볼 줄 알았는데 이 보니까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지라. 아니 다윗은 모르는 줄 알고 갔더니 그 얼굴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싸울 때 사람들이 얼굴을 벌써 다 본 거예요. 굉장히 몸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싸움도 정말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딱 볼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가드왕 아기스라고 했는데 이 아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당시의 왕명이 뭐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 사람 옆에서 이 사람 앞에 딱 갔는데 12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그쩍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거 보니까 보세요. 연기한 거죠. 연기는 거짓말한 거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고 하는 거에 만약에 우리가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 너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다윗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겠죠. 그런데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하죠? 생명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라라고 하는 게 성경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를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걸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아기스의 마음을, 아기스의 머리를 참 특이하게 또 만드셨죠. 그러니까 딱 보고서 그래 하면서 죽일 수가 있는데 아니 이런 미친 녀석 하면서 그렇게 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인데, 아니 그냥 그 여자들이 춤추면서 한 말 중에 만만이로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만에 만하면 1억이잖아요. 아니 뭐 만만이라는 게 많이 죽였다라는 뜻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친 녀석 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쫓아내 하고 끝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죠. 다윗이 지혜롭게 미친 척한 것도 그렇지만 또 그것을 보면서 그래 미친 녀석이다 빨리 내보내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보호하셨듯이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아비멜렉, 이제 여기에 보면 아기스라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가드왕 아기스. 근데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을 때에 이 다윗이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편 1절, 그 처음에 이제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아이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시를 지은 거예요. 시를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과 다윗이 느꼈던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마음, 야,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읽어보면, 야, 그래서 이렇게 시를 썼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34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할 만하겠죠? 살았으니까. 자,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야, 나처럼 일 당한 사람 있으면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다 기뻐하게 될 거야. 너도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사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보니까 그게 미친 채 할 때 하기 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죠.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두려운 마음으로 했다면 이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대단한 거죠. 진짜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죠. 빠져나갈 길이 없는데. 왜냐하면 다윗 혼자 있잖아요. 사람들 여러 사람 같이 가지 않거든요. 왜? 안전할 때 데려오는 거지.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럼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고 했는데 경외하는 자가 누구죠? 자기예요.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진치시고 보호하시더라. 그리고 건져내시더라. 내가 경험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렵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외로울 수가 없고 두려울 수가 없고 슬플 수가 없고 괴로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심심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꾸 말 시키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이야기는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지 못하고 말만 들어본 사람은 그렇대. 아이 그렇대. 난 잘 모르는데 그렇대. 그렇게밖에 못하죠.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기를 원합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기 이야기잖아요. 내가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경외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자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가가지고 미친 채하고 쫓겨났어요? 그럼 뭐가 좋겠어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가 불러요? 아니 명예가 살아났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최고의 가치야.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너희 자녀들아, 야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다윗이 젊을 때여서 나 이런 경험했다, 야 내가 최고였다, 나한테 들어봐, 나한테 배워봐, 그러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배울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다윗이 좀 겸손해집니다. 지금은 나이가 젊잖아요. 나이가 젊을 때여서, 왜냐하면 이때가 불과 20대 정도밖에 안 되는 때예요.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으면 모든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한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산전수전 공중전 겪고 아들한테 쫓기고 몇 번 죽을 뻔한 다음에는 이 말들이 오히려 줄어들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젊을 때이기 때문에 나한테 와서 배워, 나한테 와서 배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교만하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사람을 치면 또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 번쯤 두 번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겸손해질 수도 있겠죠.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야 그런 사람 누구야? 그런 사람은 말이야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성을 행하며 화평을 찾을지어다. 따를지어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야 도와주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욥은 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경험한 게 하나님의 모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젊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다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다윗처럼 말실수하지 않고 때로는 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살 수도 있는 모습일 겁니다.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거 지금 다윗이 이제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상했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자기 얘기를 또 해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 내가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구해주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는 세상에서 생을 끝내고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거야.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가 전한 말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많이 당하게 될 거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면 무조건 이깁니다라고 했는데 욥은 좀 다른 말을 또 하고 있죠. 욥기에서는 하나님을 잘 따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때는 오히려 불구덩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훨씬 더 성경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이 말씀은 맞죠. 여기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붙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또 한 번 노래를 했는데 시편 56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을 보면 위에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루오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 지금 가드 왕 나왔잖아요.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구원받았을 때 노래했고, 이거는 잡혔을 때 노래를 했고, 그런 거죠. 자,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나 여기 피하러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본다면 다윗이 블레셋을 간 것은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자, 그런데도 여기를 갔어요. 자, 여기 갔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녀석이 내 말을 안 듣고 거기를 가 당해봐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때로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고 그냥 때릴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으로 돌보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이고, 사람들이 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요 라고 하지.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을 사기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로우니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사오니. 지금 얼마나 떠돌아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 유리한 삶이죠. 주께서 다 세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 내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하나님 다 아시죠? 그거 다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 병에다 담아서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울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 내 편인 거 내가 알죠.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시편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과 다 통하는 거죠. 자,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서 원함이 싸운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결국은 자기가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넘어오게 되면 보니까 지금 이 가드왕 아기스가 야, 미치와 이거 부족하여서 미친놈 그 녀석을 나한테 데려왔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와 함께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22장으로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왜 사람들이, 왜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을 따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만약에 혼자 있으면 거기 따로 살면 사울이 와서 다 죽일 수 있으니까 다윗과 함께 도망 다니는 겁니다.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지금 가족만 온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빚진 모든 자, 이건 뭐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살아간 사람이죠.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남자만 400명이니까 여자의 아기들까지 하면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거죠. 특별히 애들 요즘으로 따지면 아이들이 뭐 몇 명 안 될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남자가 400이면 여자가 400명이고 애들이 2명씩만 따도 1600이고 3명이면은 2000명이 되는 거고 4명이면 또 달라지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다윗이 거기에 모압 미스베로 가서, 다윗이 또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죠. 모압 미스베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룻의 고향이어서 자기의 뭐 고증조 할머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마 거기를 찾아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로 갔어요. 그리고 모압 왕에게 이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보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유리하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 미스베에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모압 미스베에 가가지고는 모압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당신이 나를 좀 도와줘, 우리 먹고 살게 좀 해줘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왜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뭘 받을 수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 부모를 담보로 맡겨놓게, 내 부모를 담보로 맡겨놓을 테니까 일단 우리 먹고 살게 해줘, 그럼 당신의 일을 우리가 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게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모압 왕에게 부모를 맡겨놓고 그리고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겠죠.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선지자 갓이 오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임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넌 녀석아 이 요새에게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스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압에 있는 것은 옳은 게 아니야. 옳은 선택이 아니야. 거기에 가면 안 돼. 빨리 나와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라오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이겁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아니라 실수를 하지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거죠.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섰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게 뭐냐면 지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딱 보내면서 뭐라 하냐면 야야 너희 말이야 다 나하고 집안 사람이잖아. 너 나하고 집안 사람인데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윗이 백부장 천부장 관료로 뽑겠냐. 안 뽑을 거잖아.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으라고요? 내 편을 들으라 하는 거죠.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들을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자, 이걸 보니까 사울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지금 죽이려는 사람은 없는데 자기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도 나를 죽일 수가 있고 너희들도 나를 죽일 수 있고 내 머리를 잘라서 저 다윗한테 갖다 주는 걸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 나는 너희들이 내 친척이기 때문에 쓰지만 다윗은 너희를 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불안해할 때 때를 잘 타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때는, 이렇게 불안할 때는 그 마음에 맞게 뭔가를 이야기하면 바로 들어줍니다. 자, 9절을 보세요.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주기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시여 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내가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거짓말입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식을 주시오 하니까 음식을 줬죠. 칼을 주시오 하니까 칼을 줬죠. 근데 이것도 아히멜렉은 다윗의 거짓말에 속고 준 거죠. 그러면 도액도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묻지 않은 것을 물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속은 것을 속았다 말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아주 건조하게 이상한 말을 하나 섞어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21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제사장이 아히멜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85명이나 있습니다. 더 많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85명 죽었으니까 85명은 있습니다. 자, 12절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하니, 이것을 요즘 법정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확정 편향이라고 합니다. 법을 정해놓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너 이렇게 했지? 너 그러니까 죄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아니 내가 뭐 한 일은 둘째치고 아니 다윗처럼 충실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그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아이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왕실에서 왕 다음으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에게 먹을 걸 줬지. 뭐 물었다고 하는데 뭐 물었다 할지라도 그게 뭐 오늘 하루만 그랬습니까? 아니 전쟁할 때도 항상 다윗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뒤에 사건을 보면, 앞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면 묻지 않았는데 이 아히멜렉은 물었다 묻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물었다 이렇게 대답하진 않아요. 그런데 예전부터 뭐 물어왔던 부분이다, 예전부터 다 했던 부분이다 라고 아예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집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과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싫어하죠. 아니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라 하니까. 그리고 당시에 제사장을 죽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그리고 아히멜렉과 85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어도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일이 많았다라는 것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아말렉 사람들은 안 죽이고 죽이지 말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인 그 죄가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자,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습니다. 끔찍하죠. 한 사람 죽인 것도 끔찍한데 85명을 죽였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죠. 그러니까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모든 성읍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수는 얼마가 될지 모르죠.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살리고 결국은 그 마을이 완전히 다 망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19절 제사장들이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의 소와 닭이야 양을 칼로 쳤더라. 20절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이 아비아달이 결국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의 편에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지만 결국 나중에 또 다윗을 반역을 합니다. 그 아도니아를 따라가서 결국은 또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래도 죽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죽이질 않습니다. 솔로몬이 죽이질 않고 살려주긴 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또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말이야 내가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찜찜했다 내 마음이.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지.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내 탓이야.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이 마음에 짐을 지른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살아있어.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었어. 내가 이제부터는 그 사람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제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통치해야지, 제대로 사람들을 돌봐야지 라고 하는 거죠. 23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사울이 너나 나나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거야 하고 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킵니다.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마지막에 그 배반하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도 아비아달을 죽여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솔로몬이 아비아달은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쫓겨나고 그 당시에 사독이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되면서 사독 가문이 그 제사장 계열에 계속 있으면서 나중에는 사두개인이 사독 가문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도액이 사람들을 죽일 때 이 사건을 기록했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52편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을 보니까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마스길, 교훈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시를 지은 게 아니라 말하고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시를 지은 거죠. 그래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울이 아주 극도로 불안해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의심하고 있을 때 왕이시여 내가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말 한마디, 그래서 남자만 제사장만 85명을 죽였던 그 사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혀가 악해요. 그 혀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그렇죠? 말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결국 자기 손으로 사람도 죽였지만 그 사람을 죽이게 한 게 뭐예요? 간사한 혀 한 번 잘못 올려가지고.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뭐냐면 돈이 많아. 근데 거짓말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진 거 있어. 그러면 뭐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8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여러분, 그 감람나무는요, 상록수입니다. 감람나무는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고 이파리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상록수예요. 죽으면 그냥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 나무도 죽습니다. 아니면 가지가 죽든지. 그런데 여기서 푸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푸릇하게 살아있는 아주 어린 감람나무.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나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아직도 푸르고 건강해 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지금 이 아히멜렉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굉장히 아픈 마음과 도액을 향한 굉장히 분한 마음과 또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기가 행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시를 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가운데 많은 일이 벌어지고 그 가운데 거짓말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연기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신세를 지면서 그렇게 도망 다니는 다윗이지만,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자기가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모습을, 그래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련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해야죠. 나에게 시련이 오지만 그 모든 시련은 믿음을 저버린 시련이 아니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시련이라고 고백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노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 시련 가운데 발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